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태풍이 분다 그래서 이곳에도 사람이 오지 말라고 했고 지금 모두 다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너에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은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위에서도 하나님이시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요 땅 아래에서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으로 인하여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2장에 여호수아 2장에 나와 있는 기생 라합, 기생이라는 말이 이제 장렬한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에는 신명기를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창녀나 이런 것들을 기생을 두어서는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형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여리고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여인, 이방 여인이죠.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 이방 여인이 이 창녀였던 이 여자가 이제 정말 좋은 일을 합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이냐면 모세가 이제 죽고 나서 모세가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그것을 누군가 한 사람을 주님이 이제 주님께 요청했고 주님이 너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너 다음에 후계자로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신실하게 모세를 잘 섬겼던 그런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어디를 갈 때든지 여호수아가 따라갔고 모세가 해막에서 주님을 만나고 자기 장막으로 가더라도 여호수아는 여전히 해막문이 있는 데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머물렀던 그런 인물입니다. 주님을 참 사모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 이제 여호수아였는데 모세가 이제
주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그 바로 모압이고 이쪽은 모압 땅이고 저쪽은 앞에는 요단강, 그다음에 저쪽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첫 번째 그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거기에 그 길갈이 있고 그다음에 여리고가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정탐꾼을 2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이 이제 엿보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를 엿보러 들어가는데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파견을 해서 이제 보냅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고 그 리더가 이제 이 2사람을 보내요. 보냈는데 이들이 누구를 찾냐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숙을 하려고 잠을 자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의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니까 이 왕에게 가서 이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려고 들어왔나이다.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어찌됐든 여리고 사람이 이것을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에게 보고를 해요. 네, 왕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 상황은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율법책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은 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해서 그쪽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시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냐? 그냥 걸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홍해를 건너와 봤으니까 홍해를 건너와서 본 사람은 누구만 남았죠? 딱 2사람만 남았어요. 여러분, 그 많던 그 군사들이 어디서 죽었나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홍해를 건너왔던, 물벽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봤던, 그 홍해를 건너올 때 봤던 그 사람들은 다 죽고 오직 남은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 남았어요. 왜냐하면 모세도 이 모압 땅에서 이제 올라가서 죽어라 그러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계자를 딱 세우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이 보이죠. 그러니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죽어라 그러니까 눈 감으니까 그냥 딱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잖아요. 리더가 돼서 오는데 오직 본 것은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2눈으로 봤잖아요. 요단강은 그 홍해 바닷가에 비하면 그래도 강이잖아요. 여러분, 한강을 건너는 거 한강은 그래도 엄청나게 큰 강이잖아요. 근데 요단강은 이제 그 정도는 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요단강에 뚝이 넘쳐 흐를 만큼 됐기 때문에 키높이는 가겠죠. 훨씬 그 정도는 넘치죠. 뭐 한강은 굉장히 깊으니까 그렇지만. 근데 홍해 바다는 바다잖아요. 그죠? 바다기 때문에 더 많이 깊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바다를 이렇게 물벽을 만들어서 바다를 걸어가게 하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봤죠. 근데 이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백성들은 못 봤죠. 그것을 못 봤죠. 근데 이제 중요한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걸어서 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건너기에 앞서서 이제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냅니다. 그들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정탐하는 사람 보고를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여리고 왕이, 여리고가 난공불락의 그 성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6바퀴 돌아가고 그 성이 무너졌던 그 여리고예요. 거기에 지금 이들이 정탐을 온 거예요. 거기를 이제 결국은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그곳을, 그 여리고 성을 이제 탈환하기 위한 거죠. 근데 이때 여리고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준 건, 그 어떤 작전을 준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무엇을 보기 위함이냐면 이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지, 이들이 완전히 여기 보니까 간담이 녹아버렸다고 나와 있잖아요. 너무너무 두려움에 쌓여 있는 이들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저거 식은 죽 먹기네, 이렇게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적을 쉽게 봐버리면요 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적을 너무 크게 보면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볼 때 작게 보라는 거예요. 그냥 팔이다, 바퀴벌레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팔이나 모기 정도는 때려잡을 수 있잖아요. 모기도 무서워요? 그래서 그건 무서워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거절해야 돼요. 그 두려움들 다 거절해야 돼요. 그냥 때려잡으면 돼요. 바퀴벌레도 싫으면 그냥 파리채로 잡든지, 아니면 옛날 나 같으면 그냥 신발짝으로 바로 제가 손으로도 때려잡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면할 때거나 그 다음에 마귀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적을 보고 두려워하질 않아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 2사람을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어쨌든 그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 끌어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어. 그랬더니 이 여인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미 숨겼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 여인은 어찌하여 숨겨줬을까? 지금 적군이잖아요. 그죠? 적군이 아니에요. 여리고 입장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이 적군이죠. 완전히 적이잖아요. 근데 적을 지금 이 여인이 숨겨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자면 진짜 좋은 여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여인이 이 2사람을 숨겨주고, 그리고 이제 거짓을 말해요. 네, 왔어요. 근데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뭘 몰라, 알지. 이스라엘에서 왔고 정탐하러 왔다는 걸 다 아는데.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모르는데 어떻게 숨겨줘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는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들을 급히 따라가면 따라잡으리이다.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서 피해서 저쪽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되게 좋은 여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는 그가 지붕에다가 3대가 있나 봐요. 그런 것에다가 이렇게 그 사람 2사람을 숨겨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쫓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배 타고 간 줄 알고 나루토까지, 배에 있는 데까지 막 갑니다. 군인들이 잡으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왜냐면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요 안에, 성 안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 밖으로 나갔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성 안에 있는 거예요. 적이. 그 여리고 입장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이 적이죠. 그리고 이제 기생 라합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이 말이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스라엘의 신이 여호와인지. 그래서 이 여인이 총명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름도 알아. 이스라엘의 신이 여호와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 여리고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뭔가 소문을 들었어요. 벌써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너무너무 많이 두려워하고, 지금 죽을 만큼 두려워하고, 지금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너희가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여리고의 백성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마음이 녹아버리나니, 마음이 녹는다. 너희들 때문에, 너희에게 들려오는 그 소문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녹아. 직역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 헬라어 직역, 히브리 직역에서. 그러니까 너희 앞에서 우리의 힘이 다 빠져버렸어. 우리는 지금 일어설 힘도 없어.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놀라서.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지금 들었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모리인의 두 왕 시온과 옥 둘 다 거인이에요. 거인. 약 4m 정도의 거인. 이런 거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요, 그 여리고가 난공불락의 성이지만 자기네들보다 훨씬 세다고 생각하는 이 시온이나 그 다음에 옥이나 이 왕국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쉽게.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한 방에 가버리냐, 저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리냐,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런데다가 바다가 갈라졌대. 바다에다가 길을 냈대.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많은 200만이 다 그 길을 걸어서 왔대.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너 그런 신하고 싸울 수 있어? 정말 무섭죠. 왕도 벌벌벌벌 떨고 모든 사람이 거기서 다 떨어. 라합도 지금 성 안에서 그 성벽 위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이걸 들으니까 심히 두려워서 너희의 공포가 우리에게 내려 있고, 너희의 공포가 우리에게 내려 있고, 이 땅의 모든 거민이 너희로 인하여 힘이 다 빠져 있도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적군과 싸움을 할 때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이스라엘을 못 건들게 만들어요. 두려움이 들어오면요, 못 건드린 거예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무섭게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들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더라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 때 가족들이 다 귀걸이 빼고 그래갖고 우상이랑 다 상수리 나무 밑에다 묻고 갈 때 자기네가 세겜 사람들을 그 레이랑 시므온인가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남자들 다 죽였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를 쳐들어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공포를 준 거예요. 이들을 쫓으면 너희 다 죽어. 이런 어떤 것을 준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누구께 속해 있냐면 주님께 속해 있어요. 아멘.
절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속해 있어요, 전쟁은. 그러면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부도 직전이야.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람들 마음속을 감동시켜. 안 되겠네. 집에 있는 돈 갖다가 얼른 저 사람 줘야 되겠다. 여기서도 갖다 주고 저기서도 갖다 주는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도 시키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도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전쟁 중에 음향효과 딱 띄워가지고 전부 군사 물자들 다 버리고 도망가게 해서 그 물자로 다 먹이기도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전략들은 놀라워요.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전쟁이 일어날 때 주를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너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말을 의지하지 말고 말이 많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말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말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 전쟁을 할 때 보면 하늘에서 그냥 우박이 내려버리고 태양이 그냥 중천에 딱 있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지지 않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사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군대 사령관이십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군인들이 주를 의지하는 것, 사령관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분으로부터 지혜가 나와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법 저 방법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가 거절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였을 때 사람들은 순종을 하게 되어 있죠.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것을 라합이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 여인은 기생이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듣는 거예요. 참 현명한 여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어. 그래서 너희 때문에 사람이 정신을 잃었어. 여러분, 정신이 잃었다는 말은 뭐예요? 기절해버렸대. 그 내용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람이 무서움에 떨면요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다고 지금 킹제임스 성경은 나와 있어요. 누구에게도 아무런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으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의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로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다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용기는 한 개도 없어져 버리고 하나도 남지를 못하고. 자, 요 상태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떨면 세상에 그 많은 장정들 군사 이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이. 여리고성 성벽이 얼마나 두꺼우면 거기에다 20평짜리 집을 짓고 살겠냐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20평이면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 거예요. 못 쳐들어갈 만큼.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떨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기서 정신을 잃어버렸대. 마음이 녹아버렸고.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이들이 이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들이 요단 물을 마르게 해서 저들의 신인 여호와가 요단 물을 마르게 해서 마른 바닥으로 저들이 요단을 건너왔대.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사기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6바퀴 돌 때 어느 누구 하나 뜨거운 물도 붓질 않아요. 이미 우리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미 끝났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공포를 두니까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넣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 6일, 7일 동안 7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또 7바퀴 돌았잖아요. 그때 소리를 악 지르는데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 미리 다 준비시키더라고요. 미리. 그럼 그 전쟁은 누가 싸웠죠? 사실 여호수아가 싸웠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거는. 왜냐하면 주님이 다 준비시켰잖아요. 그들 마음 다 준비시켰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볼 때도. 이렇게 이 여인이, 이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왜 거짓을 말했을까요? 이 여인이 왜 거짓을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살고 싶어서 거짓을 말했어요. 거짓말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왕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란 이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이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자기 살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까 봐,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죽을까 봐 살려고 거짓말하고 정탐꾼을 숨겨줬던 거예요. 살려고.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하게 대했어. 선대했어.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대해서도 선대해줘. 그래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나에게 증표를 주세요. 이렇게 여호와로 맹세를 해. 너희 신의 이름으로 맹세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장 세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내가 볼 때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현명한 여인이야.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있는 거 아시죠? 진짜 놀랍다니까요. 내가 룻도 그런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 아니에요. 그죠? 이 가나안 여인이 그리고 창녀였던 여인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의 후손으로 다윗이 보아스가 나오고 결국은 보아스가 또 오벳을 낳고 룻과 함께 오벳을 낳고 그 다음에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죠. 그리고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죠. 이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 한 여인은 가나안 여인. 근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드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방 여인인 우리들은 굉장히 위로를 얻죠.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맹세하고 증표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부모나 나의 남녀 형제들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고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주라고. 그렇게 이 이스라엘 두 정탐꾼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약속을 해요. 이 라합에게 네가 우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나 왕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면,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를 대신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을 또 잘 지키죠.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금 라합은요, 자기가 살고 싶어서 거짓말까지, 자기 왕에게 거짓말까지 해요. 그러면 그 알려진다면 목숨이 얼마나 위태롭겠냐고요. 근데 본인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두 사람을 살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시죠. 이제 라합이 그들을 창문의 줄을 통해서 그들을 내려요. 창문으로 해서 줄을 달아서 내릴 때 꼭 이거 보니까 그 광주리 타고 내려가는 바울이 생각나요. 얼마나 그 줄에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딱 그들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라합이 얘기를 해요. 뒷도는 사람이 너희하고 마주치면 안 되니까 산 속에 들어가서 한 3일만 숨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가고 나면 그때 그 이스라엘 땅으로, 그 지역으로 들어가라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까지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맹세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하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여리고 땅에 들어올 때,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올 때, 우리 군대가 다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맨 그 창문에다가 이 줄을, 붉은 줄을 걸어 놓으라고. 그리고 네 부모하고 형제들 니네 집으로 싹 데리고 오라고, 싹 모아 놓으라고. 만약에 그들이 따로따로 있으면 누군지 모르니까 살릴 수가 없으니까 너희 집으로 다 모아드리라고. 너희 집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다 살리겠지만 만약 그들이 밖에 나갔다 그러면 그 피는 그 사람께로 돌아가는 거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너희 집에 있는 사람을 건드렸다 죽였다 그러면 그 피는 우리께로 돌아오니까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 집에 같이 모아져 있으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네가 서약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하면 그때는 이건 무효야 딱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이제 라합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내보내고 붉은 줄을 창문에다 이제 매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산에 있다가 결국은 이제 돌아갑니다. 두 사람이 여호수아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해줘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이 두 정탐꾼이 볼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넘겨주셨. 이 정탐꾼의 말이 여러분 믿음의 말입니까? 믿음의 말이죠. 이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12명 정탐꾼 보냈다가 10명이 악평해갖고 그날로 죽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0년 뺑뺑이 그것 때문에 돌잖아요. 그러면 결국 두 사람, 시딤에서 두 사람 보냈을 때 이 두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오면서도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옳은 말을 해야 돼. 배웠으니까 그걸 부모님들이 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세대의 사람들은 부모들이 다 죽는 거거든요.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라합의 입을 통해서 말을 듣게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들은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힘이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했겠죠. 그걸 들었을 때.
그러면 이게 뭐예요? 갈렙이 말했을 때 저들은 우리의 먹이야, 우리 밥이야, 가서 그냥 밥 먹어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것과 그 가데스 바네에서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과 지금 여기 요단강 앞에서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38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그런 부분들이 싹 벗겨져 버렸어요. 배운 거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여리고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주님이 명령하죠. 이제 모두들 일어나서 자신을 성결하게 해. 내일 너희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하면서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제사장부터 요단강에다 발을 담궈라, 발을 넣어라,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지금 그 말. 제사장 얼마나 떨렸을까요? 예, 그들에게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들어갑니다. 거기다 발 담그는 신용만 하면 내가 열어줄게, 이런 말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홍해바다 건널 때도 똑같았어요. 왜 너는 나한테 계속 부르짖고만 있느냐? 바다를 향해서 네 손을 펴! 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백성은요,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바다로 가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떨릴까요? 믿음이 없으면 진짜 제가 볼 때는 리더 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래서 그곳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 열립니다. 바다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얘기를 보여줬어요. 먼저는 여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 라합이라는 기생 라합이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여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라합이 나옵니다. 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했대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라합이 믿음으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준 거예요. 이걸 성경은 라합이 믿음으로 했다고 적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정탐꾼들이 그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고 어쨌든 거기서 숨겨짐을 당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정말 좋은 내용들을 듣고 돌아왔고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들을 못 듣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믿음의 사람, 세상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 중에 이 라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인들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주일날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그 여인들도 자기 아버지의 그 대를 잇게 하려고 그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얘기했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잇게 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잖아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근데 라합도 순종을 했다고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 있는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불순종을 했다는 거겠죠.
이렇게 만약에 그들이 먼저 우리 항복할게요, 항복 이렇게 나왔더라면 그러면 더 빨리 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그 소리 하라는 그때까지 그들은 항복을 하지 않았어요. 라합은 어쨌든 살림을 받은 거죠. 그 사람 가족들 모두가 그런 역할을 했더라고요. 이 여인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야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는 것. 이스라엘이 만약에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한다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저주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야곱에게 흘러가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축복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가 우리한테 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저주해서는 안 돼요. 항상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전쟁을 하거나 뭐 할 때 우리가 도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래야 이 나라가 복을 받아요. 이렇게 이 여인은 이스라엘을 도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자신의 생명과 자기 가족들의 생명들을 다 살릴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선을 베푸는 이 여인은 거기에서 합법적으로 살림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의 부인이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었죠. 근데 자기의 목숨을 그 왕의 말이 더 무서웠다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 여인은 여호와가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선택했던 겁니다. 또 한 부류의 믿음은 이 정탐꾼이에요. 두 사람의 정탐꾼이 자신의 어떤 생각을 한 개도 섞지 않고 가서 듣고 온 것만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죠? 듣고 온 것이었죠. 듣고 왔는데 정말 믿음의 여인을 만났고 그것을 들었던 그대로를 해줬던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생각들도 하나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광야 가운데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또 아름다운 보고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크게 겪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배운 교훈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다시는 그 악한 길로는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려고 마음에 이런 내용들을 듣게 하시고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고, 그들은 너의 밥이야, 쉽게 말하면 목이야, 그냥 때려 잡으면 돼, 이렇게 아주 쉽게 가게 하려고 이 상황들을 또 보게 했고 마음을 준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3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지금 만약에 여리고가 너무 무섭고 막 이러면 앞으로 진행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행하라고 했을 때도 못 가고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을 다 없애버리려고 이것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이기 때문에 군사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기잖아요. 사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우리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야. 대빵이야. 아이들 말로 우리 아빠는 대빵이야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아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아빠가 대빵이에요. 그죠? 아멘. 우리는 신랑도 똑같고 아빠도 똑같아요. 그러니 정말 우리의 대장이시고 정말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 아빠시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십시다. 적군들은 간담이 녹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보실 때 크게 보지 마시고 작게 보십시오. 여러분이 훨씬 마귀보다도 큽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감히 마귀에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안에 여호와가 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네.